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입니다. 자, 이 제목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노선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잘 사용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러한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거의 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도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서 그야말로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의 완전한 삶을 사는 데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노선을 배웠습니다. 이상적인 것과 보완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조금은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주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뜻대로 회복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과 결과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즉 요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서 여러 가지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끝끝내 겨우겨우 마지막 최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주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뜻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에게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나를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겠네라고 우리가 의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알아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영적으로 빨리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끊어내고 밀어내기 시작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는 이유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뜻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항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하나님은 그 선택대로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어떤 상태,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 때문에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이 정말 큰 재앙이고 그것이 멸망의 확정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멀리 왔고 하나님께로 가기에는 너무 내가 지금까지 심각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염치가 없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기에는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잘못과 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잘못된 길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마저도 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기회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제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끝났어야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선택의 자유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이고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날의 과거와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조건으로서 사랑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를 구성하는 많은 재료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며 사실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구성하는 많은 재료라고 말합니다. 재료.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여기 이 본문 전에 예를 듭니다. 바로 특정한 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서 케이크를 만드는 대회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재료를 추가해서 원하는 케이크를 만들 것인데 어떤 케이크는 제빵사가 선택하지 않은 특정 재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빵사가 훌륭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재료를 넣더라도 결국에는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대조를 시켜 본다면 하나님은 매우 탁월한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리사로서 원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요리를 하면 완벽한 재료가 이 음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재료가 원하는 재료가 없고 원하지 않는 재료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갖다 넣어도 그 재료를 통해서 결국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가운데서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이 요리 경쟁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그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정해놓은 그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는 요리사가 생각했던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의 미션으로 예를 들면 김밥을 만드세요라고 했을 때 그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김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김과 밥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나머지 여러 소스나 또 첨가물이나 또 들어가야 될 그 여러 재료들 가운데서는 요리사가 선호하는 재료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는 재료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랐지만 이제 막 이 대회가 시작이 되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 냉장고의 재료를 어떻게든 사용을 해서 오히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매 프로그램마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다르고 만들어야 될 요리 주제가 다르지만 요리사는 어떻게든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냉장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우리가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또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분의 작품의 재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실패들을 재료로 삼아서 더 큰 성공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까? 요셉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의 요소들, 불행의 재료들을 다 끌어모아서 요셉의 삶에 놀라운 성공과 기적과 회복의 작품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맡겨지게 되면 내 삶의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 내가 선택을 잘해서 얻어낸 좋은 재료와 선택을 잘못해서 받은 여러 나쁜 재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끌어모아서 놀라운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모든 악을 포함해 어떤 일들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리스크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생긴 여러 나쁜 열매들, 결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섭리한다는 것이죠. 고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또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주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악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이기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모든 것을 그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는 미래형,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해야 되고,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겼다. 나의 승리를 너희들이 마지막에 선택하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매일 주어진 하루 속에 반드시 그분의 승리를 선택해야 되는 마지막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버튼만 잘 누르면 그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들,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섭리로 바꿔주실 것이고 인생의 역전의 재료로 만들 것이고 축복을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그것은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내가 잘했던 것들까지도 다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희망은 주님의 승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승리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파도도 반석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의 파도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다 절망과 재앙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를 잘 활용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고 그동안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과오들을 단번에 하나님의 승리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라도 잘 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하루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선택하여서 그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개인의 삶에 임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승리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여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믿고 받아들이시고 이제 찬양 이후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숲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숲 교회가 이제 기도 파트너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교인에게 기도 파트너를 배정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숲 성도들이 그동안은 혼자 기도하거나 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 기도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정말 중보 기도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내 기도가 더 이타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대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